예. 오늘은 모세의 노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또 홍해를 건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찬양의 노래는 바로 우리 신자된 우리의 노래와 찬양과도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신자는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 자체를 안 해요. 그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구분점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다고요. 이해하셨죠? 그가 뭐 열심히 사느냐 게으르게 사느냐 또 뭐가 있죠? 삶의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직하냐 좀 정직하지 못하냐 뭐 이런 윤리적이냐 도덕적이지 못하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그가 구원받은 신자냐 아니냐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정해진다니까요. 이게 와 닿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예.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신자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 그럼 그건 신자가 아니라고요. 예. 또 세지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세의 찬양은 곧 우리 신자의 찬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나의 힘이라고 할 때 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오주예요. 오주. 그래서 이게 영어로 파워, 스트렝스 이런 말을 쓰는데 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자면은 권능, 능력, 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한 가지 힘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힘을 내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오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능히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분이야말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각각의 분야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죠. 차가 고장나면은 의사한테 가야 돼요. 자동차 정비사한테 가야 돼요. 정비사한테 가야 되죠. 차가 고장났는데 저기 내과 의사한테 가서 차 좀 고쳐주세요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내과 의사는 사람의 이 속 내과 그걸 진료하고 고쳐주는 사람이죠. 그 방면엔 도움이 되지만 자동차가 고장난 거에 대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튼 간에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은 그 도움을 실제적으로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빨이 아픈데 머리 고치는 사람한테 가서 이빨 고쳐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분야에서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시는 분이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모세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갖다가 자기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 상황들이 보세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완벽하게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죠? 홍해 바닷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애굽의 노예였을 때도 마찬가지고 10가지 재앙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들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이다라고 찬양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되시기 때문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그 다음에 나의 노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노래라는 말도 히브리어 짐나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찬양한다 이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기를 곁들여서 노래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시편 150편에 이런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비슷한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수급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소리 높이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50편에서는 너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금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렇게 그 찬양이 너무 기뻐서 흥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라는 거야. 예.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죠? 흥얼흥얼 노래가 나온다고요. 물론 이제 슬퍼도 노래가 나오긴 하죠. 근데 여기서는 기쁨의 찬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하다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어떤 충격적인 기쁨, 모든 국민들이 기뻐했던 그 기쁨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2002년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알기로 그때 16강전에 이탈리아하고 싸울 때였어. 이탈리아하고 싸우는데 이태리에 우리보다 뭐 훨씬 피파 랭킹도 높고 거기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있고 우리는 뭐 실력 면에서도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16강 올라간 것까지도 잘했다. 이제는 16강에서 떨어진다. 다 그렇게 예상했단 말이야. 이탈리아하고부터.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 우리가 먼저 선제골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에이 거봐 진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설기현이 동쪽골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후반 막판으로 가는데 지금도 모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안정환 선수가 멋지게 헤딩을 돌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돌아서 슛해서 그 골이 헤딩 슛이 들어가가지고 신이 나가지고 뛰어가지고 막 한수성 치는 그런 장면이 이게 이제 역전골이죠. 2대1로 역전해서 우리가 16강에서 8강으로 올라가서 8강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아주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거든요. 다른 뭐 스페인하고 경기는 별로 그냥 그런데 이 이태리 경기가 아주 제 기억에는 가장 아주 감동적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이 안정환의 골은 대대손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웬만하면 TV에서 잊을만 하면 한 번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렇죠. 그 꼴이 얼마나 기억에 나오면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들고 있던 깽가리, 북, 장구 할 거 없이 다 나팔 할 거 없이 막 두들기면서 신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너무 동떨어진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때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니까 그때 기쁠 때 그냥 얼마나 기뻤던지 그 기쁨이 여러분들 여자들은 모르겠어. 남자들은 하여튼 엄청 기뻤어. 그때 이제 축구 보면서 다 그렇게 기뻐 날뛰었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지금 본문의 찬양이 그런 거예요.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나의 구원.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기 입으로 직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인이요 목격자로서 찬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모세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구원자죠. 정확하게 말하면 유일한 구원자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이제 이 구원이라는 말이 1차적으로는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죠. 출애굽해 주신 거죠. 이 노예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 해방시켜 주신 것이 1차적인 구원이지만 이 구원을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그죠?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요,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신자가 얻은 구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마사지 샵에 가서 마사지를 받듯이 몸에 피부에 와닿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이들은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그 이해조차도 떨어지고 내가 이게 구원 받은 게 맞나? 초신자들 가운데는 그런 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줬다라는 것을 자꾸 체험하게 돼요. 확인하게 되고. 옛날에 구원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제가 부목을 했을 때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구원에 대한 설교가 강했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구원의 확신, 그때는 이제 사형리 구원의 확신이 강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강사 목사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교 딱 하시고, 자, 오늘 밤에 구원받은 사람들 일어나십시오 하면은 떼거지로 일어난다고, 우죽순처럼. 그래가지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 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뭐라고 따라온다고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살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구원의 결단까지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딱 끝내요. 그리고서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강사님, 목사님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담임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나는 날이야. 아니, 맨날 가르쳐도 그러냐고. 오늘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랬지. 누가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 일어나느냐고. 오늘 처음 믿는 사람 일어나는 얘기지. 초신자, 새신자, 예수 몰랐다가 처음 아는 사람 일어나는 얘기지. 그저 일어나라고 구원받는다고 맨날 일어나가지고 또 그런다고 하면서 뒤지게 혼났던 기억이 나요. 아무 때나 일어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여튼 그랬던 구원의 확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게 달라요. 그런데 구원 받은 게 어떻게 뭐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게 영적인 일이다니까 이게 딱 구원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찬양하는 삶이냐 아니냐 구원의 기준이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어떻게 확신하려면 구원받은 자들은 자꾸 그의 삶이 누구에게 맞춰진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진다니까요. 자기 자랑에 빠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쳤다라고 내 속에서 그게 증거되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기특한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깝지 않다고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도대체 뭔데요? 라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죄송하지만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그래서 출애굽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여러분들 애굽의 바로와도 같고 애굽의 군대와도 같은 자들은 그래요. 그들의 인생은 전부 다 뭐에 치여 있죠? 현실에 빠져 있죠. 현실에 매몰되어 있죠. 자기들이 잘 되는 거, 자기들이 흥황하는 거, 자기들이 성공하는 것에만 매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제로, 하나님을 빵으로 놓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죠. 여러분들, 그게 불신자들의 삶이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여기 보면은 3절 읽읍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데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용사시라는 거예요. 나의 용사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용사라는 말이 히브리어 밀하마라는 걸로, 밀하마 써드릴까요? 이게 이제 단어적으로 보면은 전쟁하는 사람, 전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은 나의 용사시다라는 말이 원문적으로 보면 여호와는 전쟁하는 사람이다, 전쟁의 전사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을 다스리고 전쟁을 주도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이 말의 해석이라고요. 자, 4절 5절도 어떻게 전쟁에 능하신 신인지 말씀하시고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애국의 군대를 이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서 한 방에 건져내시고 그 대적들을 한 방에 물리치셨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 패하신 일이 한 번이라도 있던가요? 없던가요? 전쟁에서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나가 싸우셔서 패하신 전쟁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멘. 없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죠.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을 패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죠? 불신앙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전쟁에 패할 수 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전쟁에 패하신 일은 한 번도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24편 7절 8절에도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어떤 분이라고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약적인 개념 속에서 이 전쟁이라는 말을 해석을 해야죠.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죠? 물론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아예 없다고요. 착각을 하는 게 자꾸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라든가 하여튼 이상한 신비주의 이것들 이쪽에 빠져가지고 무슨 뭐라 그래요? 귀신 들린 것들 해가지고 그걸 영적 싸움인 양 막 그러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야 되냐? 영매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 막 이딴 소리 하는데 이건 다 마귀들이 지들끼리 한편에서 지기들이 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랑 관련이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마귀에 속한 것들이에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저거 하던 싸움이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어떤 영적 싸움이 시작하죠? 이제는 내가 죄를 이겨내고 죄와 싸워서 죄로부터 내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려는 몸부림에서 이제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그걸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하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와 싸움이 아예 없다고요. 그가 도덕적으로 살든 윤리적으로 살든 그가 진실하게 살든 착하게 살든 이건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 싸움이 아니라고요. 영적 싸움은 뭐라고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옛사람의 잿된 습관들, 잿된 성품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죠? 거기에 거슬려서 믿음을 지키고 살려고 하니까 이제 싸움이 붙는 거라고요. 그 싸움이라고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고요.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진짜 영적 싸움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제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실력, 그러니까 죄와 싸울 때 제일 미련한 게 뭐죠? 자꾸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 가지고 이기려고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내가 결단과 결심으로 욕심을 이겨내려고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라고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주인 삼고 내 안에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욕심과 싸워 이긴다고요. 할렐루야. 나갈 진도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자, 이제 다시 6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자, 이제 몇 번째예요? 다섯 번째. 뭘 찬양하면은 원수를 부수시는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의 찬양을 제목이 하나님이 원수를 부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다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죠? 주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수가 누구냐? 여기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7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의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아멘. 자, 보세요. 여기서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신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원수가 누구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를 거스리는 자. 그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좁게는 지금 그래서 출애굽할 때 상황으로 보면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얘기할 수 있고, 이 원수들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원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주를 거스리는 자들, 원수가, 그죠? 원수가 누구라고요? 주를 거스리는 자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신약 성경에서는 패역한 자라고 해요. 패역한 자. 패역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마다 그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이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스린다라는 게 뭐예요? 순리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린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거 옛날에 왕도에서는 왕을 갖다가 죽이고 다시 새 왕을 세우려는 것을 갖다가 패역 무도한 죄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역자라고 하죠. 대역죄인, 큰 대자, 진리를 역으로 거슬리는 거죠.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바로 이 거스리는 자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너희들은 어떤 세대를 살고 있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빛들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패역한 세대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지금 이런 표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 의역하자면 이런 거예요. 정도를 걷지 않고 삐뚤어지고 타락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길을 자꾸.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야죠. 우리는 정도를 걷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도를 걷는데, 문제는 그 정도, 그 바른 길이 어떤 길이냐면은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에요. 협소한 길이라고요.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사람들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따른다고요.
뭐 좋은 말만 하면 아멘이지. 좋은 말만 듣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제 좋은 말만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언제 좋은 말만 하시냐고요? 그럼 나도 좋은 말만 할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복받아라는 얘기가 많아요? 저주받아라는 얘기가 더 많아요? 저주가 훨씬 더 몇 배나 많다고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복만 보죠. 어쩌자고요. 잘 구별하고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진노 앞에서 이 원수들을 지푸라기 같이 살아 없어지게 한다고. 한 영혼도 예외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원수들은요, 그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호의호식하고 잘 사는 것 같죠? 여러분 계시록에 가면은 그 영혼들이 마지막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거예요. 재림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실 때는 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심판을 받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살아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 떨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도다 이렇게 나와요. 죽고 싶어도 목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채로 영원한 생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만드셔요. 쌀벌하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으면 정신 번쩍 나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지옥 가지 않게 살아야 된다. 제발 좀 여러분들 이게 협박이라고 듣지 마시고 실제라고. 이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실제죠, 실제. 예수님이 없는 지옥 만들어서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곳인데, 그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인데.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자, 8절 넘어갑시다.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키나이다. 예, 이건 이제 홍해가 갈라진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시적으로 묘사한 거죠. 마치 그 양 옆으로 큰 물벽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이, 그것이 마치 이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선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일어서 있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가르신 그 물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콧김에 물이 쌓이게 하셨다. 주의 콧김으로 물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안 되지만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거는 일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더 큰 일도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지금 원수들은 그저 이게 바로의 얘기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다시 저것들을 붙잡아 오겠다. 그리고 그것들 다시 우리에게서 뺏어간 탈취물을 도로 가져오겠다. 내 욕망을 채우겠다 이랬는데 그게 그렇게 되나요? 10절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납같이 잠기겠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거기니까 납은 여러분 물에 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원수들이 하는 말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 있어요. 9절에도 보면은 자세히 보세요. 다시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그죠? 원수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원수들의 특징은 내가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찬양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찬양이고 내가 나의 힘이고 내가 나의 구원이고 내가 나의 용사라는 거예요. 원수들은요. 그게 지금 본문에서 가장 큰
차이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삶을 극명하게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원수들의 삶, 즉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가장 그들의 공통된 특징으로 자기가 곧 신인 자들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인생이 자기가 살아가는 데서 최고의 존재라고 하죠. 왜 자살을 하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책임지다가 더 이상 책임질 능력이 안 되니까. 끝은 뭘로? 자살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여러분들, 왜 우울증에 걸리죠?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책임자시고 보호자시며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용사가 되신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를 맡기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진짜 신앙은 이게 진짜 신앙이라고요. 자꾸 나의 힘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제약이라고요. 늘 설명합니다. 성실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지 말아라, 노력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을 살지 말아라,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삶을 살지 말아라. 지독하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소리 할 거예요. 이게 신앙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해. 그냥 대충 훑혀 넘어가. 예수님이 가장 바리새인들에게 큰 잘못을 지적했던 것도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이었는데, 잘 살아라만 얘기만 하지, 복 받아라만 얘기만 하지.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는 얘기를 왜 안 해주시냐고요, 여러분. 그죠? 천국에 가는 건 지옥에 안 가야지 천국에 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기 의를 세우는 삶, 자기밖에 모르는 삶, 그거 내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간은 그 어느 누구도 이런 교만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입술로만 찬양해서 찬양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져야지만 된다고요. 입술로는 성가대 서서 막 찬양하고 신나게 주 여호와를 찬양하세, 주를 높이세 찬양해놓고는 집에 가서는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 돼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고요. 입술로 찬양은 찬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중요한 찬양은 삶에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살라고요. 자, 결론 내립시다.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왜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왜 사는 게 여러분 빡빡하지 않겠습니까? 왜 누군들 돈 더 많이 벌고 싶지 않겠으며, 누군들 더 건강하고 싶지 않겠으며, 누군들 부자가 되고 싶지 않겠느냐고요. 어느 인간도 욕망에는 여러분 끝이 없다고요. 하나가 채워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이 채워지면 셋이 갖고 싶고, 삼이 채워지면 열을 갖고 싶고, 열이 채워지면 100을 갖고 싶고, 끝이 없다고요. 인간의 욕망은. 그걸 따라가는 인생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 따라가시라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초계와 같이, 오늘 본문에 말하면은 그냥 뭐죠? 지푸라기 같은, 그렇게 불에 태우면 사라질 그냥 허망한 존재인 거예요, 인간은.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면 절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요, 참된 인생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